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14절 그리고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4장 13절, 14절부터 함께 볼게요. 자,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5장 6절 8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죠? 네,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의 그 뜻은 거듭해서 명령을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배워야 가야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 가운데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 법이 깨지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곳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는 이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거듭하여 가르치게 하셨냐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줘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딘가요? 방금 이야기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인도하냐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떤 특정한 목적지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영원한 천국도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향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하게 하시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냐면 바로 그 가나안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을 지금 그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목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지만 눈으로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곳이에요. 매우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 오히려 그들이 살아왔던 그 어떤 곳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가야 돼요. 심지어 그들은 누구와 싸워내야 되나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 싸워내야 돼요. 지금까지 그들이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난 발걸음, 적과 꿀이 흐르는 곳도 아니고 또 하나의 싸움이 필요한 그곳,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들을 보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러한 고난의 길로 그들을 보내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길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도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비록 그곳이 그들이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것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길목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양식을 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그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생활 방식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그 모든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은 이에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하시고 끝내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다, 선하시다,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잠깐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으로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그 통치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기 가나안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붙들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거기서 결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만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약속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십계명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2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는 누구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누구예요?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예요. 그들이 섬겨야 하는 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출애굽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고난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인이었고 애굽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안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던 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전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이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어디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인간의 헛된 욕심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형상화해 시켰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섬겨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만, 동일하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나를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 많이 봐서 교만한 거,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말씀을 많이 보면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처음에 어느 순간까지는 교만해지기는 해요. 왜?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아니까. 하지만 읽고 또 읽어내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살아내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을 빼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하지만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민수기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돌아온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정탐꾼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왜요? 그들이 나아가는 그 가나안은 누가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 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몇 명이 그곳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10명이나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2명의 소리를 기울일까요? 10명의 소리를 기울일까요? 당연히 많은 이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게 더 객관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왜 우리를 이 길바닥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그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죠. 자유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못한다고요. 니네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해? 라고 말도 하지도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만만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보니까,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분, 그냥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분, 나를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분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택해요.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버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유한함으로 핑계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온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결정하셨나요? 그들을 돌리기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요. 430년이면 그들이 준비되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건져냈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주변을 둘러싼 문제와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으로 그 상황을 보면 누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세뇌시켜서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결국 이전 세대, 출애굽 1세대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물론 그들은 홍해를 경험했고 그 광야 생활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똑같은 길을 걸었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걸었던 길을 또 걷고 걸었던 길을 또 걷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걸었던 길을 또 걷게 하셨을까? 차라리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으면 새로운 것도 구경하고 새로운 환경도 경험하게 될 거고 얼마나 좋아. 세계 여행이야? 뭐 잘했어? 지금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지금 혼나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걷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매번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루틴이 비슷비슷하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하고 학교 가는 시간, 회사 가는 시간도 똑같고 밥 먹는 시간도 똑같고 자는 시간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 루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가끔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죠. 그렇죠?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구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거기 누가 지금 이 일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몰라요. 계시됐다, 말씀을 계시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그게 뭐예요?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셨어요. 그가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돼요? 주신 말씀을 읽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희 꿀송이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씨앗이 되시고 새싹이 된 거는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들 많으세요. 리더들이 막 갈구거나 그러진 않지. 안 하면 막 전화해서 뭐 하냐고 막.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우리 그러려고 꿀송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 근데 이건 있어.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우리 리더를 일러야겠다. 이건 안 돼. 내가 하기 싫으니까 리더를 모함해서 그건 안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채찍만 가한다. 그러면 그 리더를 제보해 주세요. 몰래.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있나 본데? 의심이 되는 애들이 지금 있지. 1등 새싹이 된 애들은 좀 의심이 되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평소보다 속도가 지금 빨라요. 그쵸? 지금 2명이나 새싹이 됐어요. 숨지 마, 진호 뒤에. 저는 대놓고 보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의심이 돼요. 아무튼 잘 하세요.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돌아와서 이제 다음 세대도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가나안을 이제 앞에 딱 두고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신명기가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의 장소는 모압 평지예요. 이제 마지막 가나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첫 번째는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뭐래요? 이들은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갖추지 않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두 왕, 그러니까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길에서 만난 그들의 족속인 왕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봐라, 너네가 오는 길 가운데서 너네 승리를 경험했지, 그치?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가나안에서도 이와 같이 일하실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까지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승리하시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채찍 몇 대 맞으면 되잖아, 일 못하면. 그런데 채찍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총은 없구나 그때. 칼로 막 싸우고 둔기로 때리고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승리의 하나님과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여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거기서가 아니라 가나안에서가 아니라 가나안을 앞둔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실까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광야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지금처럼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이에요.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가 만든 신과 나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상을 보지 못했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뭐부터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봐야 되니까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외에 어떤 누군가가 이 일을 이룬 일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택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나를 택해가 아니라 그 수많은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가 만든 내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내가 만든 어떤 피조물을 섬기기보다 그 모든 걸 만들어낸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형상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행하셨어요. 주신 계명을 통해 그 어떤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시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 그 계명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똑같은 계명을 똑같이 주세요. 그리고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세상이 말하는 우상들은 시시각각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신 거예요. 그때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요. 그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 말씀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집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켜야만 무엇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서 보게 되는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 물론 더는 할 수 있지만 아니 더도 없어. 똑같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누리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읽기를 그 말씀 보기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기를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없어요. 우리는 오늘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내일, 모레, 글피 있겠죠. 왜요? 안 했으니까요. 우리한테 기회를 또 주시기 위해서 내일도 주실 거고 모레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진 않아요. 문 닫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어제 리더 훈련을 하면서 연휴인데도 리더 훈련을 했어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네,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못 쉬었어요. 훌륭한 친구들 때문에 나도 덩달아 훌륭해졌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살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 감격이 크지 않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만이지. 그 정도면 됐지. 얼마나 내가 더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거나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떡 던져주면서 이거 해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나는 여기서부터 무엇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죠. 좀 있으면 11월, 12월 큐티책 사라고 또 광고할 거예요. 저는 성서 유니온,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그들과 어떤 것도 결탁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큐티책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통독대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내 뜻대로 읽을 거야. 그래요. 읽어도 돼요, 여러분. 방법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 방법이 싫어서 안 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더 귀를 기울여야죠. 부먹이냐 찍먹이냐 싸우기 전에 하나라도 더 먹으래잖아, 문세윤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뚱뚱한 아저씨가 한 얘기예요. 나도 그런 거야. 아니 부먹이랑 찍먹이냐 그거 싸우기 전에 그냥 하나라도 더 먹겠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죠. 그 말씀으로 판단해야죠. 어디서든지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그 인생길을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왜요? 그 광야에서도 뭘 누리기 위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행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또 행해보고 또 순종도 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행할 때 광야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있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이 안 돼요. 말씀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따르겠다? 길 잃어버려요. 어린애들이 왜 길을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를 찾을까요? 엄마 아빠가 가라는 길로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너네들은 안 키워봐서 모르지 니네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지금 저는 키우면서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는지.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고개 숙여 사과했잖아. 죄송합니다. 들으세요. 나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파야지 갈 거 아니야. 지도 피고 봐야죠. 지금 뭐 지도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비 켜야죠. 습관처럼 내비를 켜요. 아는 길도 내비를 킨다고요. 나는 그래요. 왜일까? 혹시나 길을 잃을까 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할 거예요. 그냥 늘 익숙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지. 아니요. 말씀은 늘 새로워요. 볼 때마다 신기하게도 늘 새로워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변함없는 그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신실한 자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내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을 살아낼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10월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 맺어가는 그 열매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맺혀가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며 맺어진 열매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온전히 세워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맺혀진 그 열매가 서로를 세워내는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섬겨내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그 열매를 맺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